교육사님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와중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지금 이 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그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순간 우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회에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얼굴을 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경영관의 강건한 말씀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온유는 친구들과 생일 파티에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급하게 동생을 돌봐달라며 부탁을 하셨어요. 온유는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생일 파티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동생을 돌봐 주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에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사람들은 동물을 희생시킬 때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누군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아나요? 거짓말하거나 불평할 때, 누군가를 놀리고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 길거리에 마구 쓰레기를 버리고 부모님을 속이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에 죄를 벌하셔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두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며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이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후 시몬은 반석과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빌립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빌립은 고향인 벳세다로 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말을 선뜻 믿지 못하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며 말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 여기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놀라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새로운 삶,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 잡는 일 대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순종하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그들의 아버지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아버지와 동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일터와 가족을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태예요. 마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리는 대개 정직하지 않았어요. 거둬들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들의 재산을 불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 후로도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따르기로 헌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세요.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단호히 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삶을 들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을 들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옛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